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으로 행동합시다. 선한 양심으로 행동합시다. 우리가 3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오늘 4주 만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먹는 담임 목사님 말씀은 건강한 집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는 뷔페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집밥이 가장 좋은데 가끔씩 외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외식하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걸 듣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다른 교회 설교도 듣는다더라, 그걸 더 많이 듣는다더라 하시는데 집밥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도 좋았어요. 참 다양한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20명의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어느 분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인천지구 몇몇 성도들에게 여쭤보니까는 각자 다르더라고요. 나는 누가 제일 좋았다, 나는 누구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거 완전 내 이야기네, 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저분이 받았구나 하시는 강사에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고난, 나의 젊은 시절의 상처와 비슷한 간증이 나오면 가장 공감하고 가장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분들 대부분의 제가 예전에 들었던 스토리들과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과 좀 비슷하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들마다 공통점이 있지요.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죄다 고난의 늪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고난이 있어야지 받는 은혜도 많고 간증할 거리도 많구나 생각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난 받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고난의 늪을 지나야지만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이 고난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이 약해서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기도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 아파서 소아과는 가도 아파서 입원하거나 수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아이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봐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밖에 저는 기도를 안 해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한 15년 이상 해왔죠. 첫째 뱃속에 15년 됐나요? 아직까지 저희 세 아이들이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주님, 아파서 제가 입원하거나 수술하지 않도록 저희 아이들 말고 제가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잠깐 우리 인천지구 목자님들에게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고난이 있다라는 게 참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더 많은 고난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고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굳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그 모양이 어떻든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골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인 것처럼 방송과 언론에서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물론 성도이지요. 성도들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 준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일해 주실 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임직 선거도 하기도 했지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내년에부터 이제 더 큰 부흥이,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요? 예,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열심으로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셀로테스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셀로딘, 또 셀로당이란 말이 나오지요.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무력을 사용했던 당원이 열심당원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칼을 휘둘렀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당에 빠질 뻔했던 그였는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 주님 위한 일에 쓰임받아 축복 누리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믿는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해하겠느냐, 누가 괴롭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부평구청에서 주는 상을 받았지요. 제가 구청에 한번 가보니까는 온세계 교회 목사님이 오셨냐고, 자기가 무슨 복지행정팀 팀장이라고,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과의 과장이라고 저에게 와서 온세계 교회 부목사님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청에서 특히 복지과에서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 잘 따라가지고 이런 선한 일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아쉬워요. 하지만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앞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부평구청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해하는 사람도 있다,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고
의를 위하여 힘쓰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이 당연하다는 옛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세상은 웃는 성도들에게 침 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와 고난, 순교자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꺼이 순교한 성도들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초대교회일 것이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20세기예요. 1900년대, 우리 몇십 년 전. 21세기, 지금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정확히 모르지만 20세기와 비슷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또 폭탄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주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 땅에서 예수 신앙 지키려고 이 땅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허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남편이 싫어하는 경우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지만 당장 예수 믿는다고 총칼로 죽이는 경우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와 고난, 손해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회사 동기보다 진급이 느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기는 위에 직장 상사들에게 아부와 아첨을 잘하고 또 거짓으로 성과를 속이고 부풀리는 걸 잘한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예수 믿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급해서 손해보는 거지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참 바보 같아요.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티내냐? 아니, 예수 믿어도 적당히 좀 서로서로 좋게 해야지. 이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잖아.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이지만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 집사님과 같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복되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많지만,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다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방탕과 음란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그런 모임에 갈 수가 없었지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 믿는 인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나와 같이 좀 즐기자, 싫다는 거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크리스찬이 미워요. 밉게 보이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치입니다. 빛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더 박해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과 같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히 좀 하면 좋잖아. 서로 좋게 하자. 적당히 타협하고 일요일에만 니네 교회 갈 때만 착하게 살면 되잖아. 별거 아닌데 뭐 어때? 그런 속삭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처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주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왜 그렇게 사는지 대답할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항상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나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몇 년이었죠?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했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었잖아요. 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제 친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방학 때는 어떻게 핑계대고 안 만났었는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도저히 보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3년 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까지 1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라스파라고 불렀어요. 라스베가스 파의 줄임말이에요. 12명 중에서 이제 부모님 안 계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스톱을 즐겼던 무리입니다. 같이 술도 거기서 배우고 뭐 담배도 배웠었어요. 제가 이제 라스파의 일원이었던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 그 라스베가스 현장에 직접 입성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생각 못했지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방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든 피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려니까 저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도저히 못 만나겠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니네도 믿고 교회 다녀야 돼.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같이 놀던 애들이니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라는 거는 제 친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음주 가무를 즐겼던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야, 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와 하는데 도저히 못 만나겠어요. 지금이라면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다시 거기에 빠질까봐 이제 결국 정말 친했던 이제 같이 제주도 여행 가려고 돈도 모았던 3년 동안 그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였다라면 그 친구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가? 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지 않는가? 물어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다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삶이 내 삶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자처하며 때로 박해도 받으며 때로 친구들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까지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는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눠주며 사는 삶, 그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영생을 아는데 너는 모르지. 내 말 좀 들어. 니네 그러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인데, 하지만 15절에 뭐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가끔 보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있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었잖아요. 2005년에 미국 뉴올리언스의 태풍 카트리나로 수천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죽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일부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메시지 성경에서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십시오. 예의가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봤던 기사인데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쳤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얼마나 열정이 있으셔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지요. 아이고야, 예의를 갖춰 온유함으로, 이게 필요한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 같아요. 예절, 예의, 또 교양,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잘못된 언행, 심사로 복음이 막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물론 하나님과 믿는 사람 앞에서도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보여야 할 마음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는 성도들을 대하며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복음, 그 영생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탁월한 도덕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난과 박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앞장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한 양심, 그 양심을 통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이 욕해도,
세상이 악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부르심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세상의 방식과는 수준이 다른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 비록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으니까요. 더 좋은 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18절부터 22절 후반절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가 뜬금없이 나오고 19절에는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는데 이 옥이 감옥을 말하는 건지 지옥을 말하는 건지, 그 지옥이라면 지옥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 이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했고요. 또 브루스 메츠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언젠가 한국에 와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 같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씀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앞 구절부터 살펴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 에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8절부터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18절 앞에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헤라어 원어로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선한 행동을 하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믿지 않아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까지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 많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세례가 21절에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했어요.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세번역 성경에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례 받는 것이 외적인 징표가 아니고, 세례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자, 곧 세례 받은 자는 마땅히 선한 양심으로 너희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즉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선한 행동을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도 보지만, 핍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22절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결국 복종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손해보며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 그런 모습에 해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박해받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주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봐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제가 말했던 집사님처럼 진급이 느릴 수도 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질 선한 양심의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